시작됩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matti디아와 6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디아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다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시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례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이렇게 해서 계속 제비 뽑아서 그렇게 12명씩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31절에 보면 24째까지 갑니다. 그래서 24 반열, 그러니까 24 그 조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 찬양대, 그 찬양대에서 그 가문들과 그들의 노래하는 모습, 연주, 그리고 그 구승원들, 그 순번들, 이런 그 모습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이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읽기 싫어서 그냥 12절까지 읽고 가는데. 그러니까 요 세 사람 가문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레위 집안들 중에 세 가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씨가 김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뭐, 이씨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씨 한 사람이 있는 게, 이씨 집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그 집안에 또, 가문들이 서기대 중에서 뭐, 공파가 있고, 뭐, 이렇죠. 그것처럼, 여기다 레위 집안들 중에, 찬양하는 레위 지파 중에 찬양하는 집안, 세 집안이 있었는데, 그 세 집안이 아삽, 여두둔, 헤만. 그러니까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집안에서 찬양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단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 여두둔, 헤만.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그 일들을 맡아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 왕조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찬양하여 섬기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 지휘관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찬양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부에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문화나 예술을 중요시한다면 그 큰일 나죠. 무슨 딴 나라를 가지고 무슨 군대만큼 중요하냐. 먹고 살고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뭐 노래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싶으지만은 다윗 시대에는 그 찬양대가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부분에서 그냥 큰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한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조금 구설수가 있었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을 면제를 해준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보니까 큰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또 전통 클래식 예술을 하는 사람이 국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따면 군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야당 한 사람이 뭐라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했냐면 그러면 큰 클래식 예술이나 스포츠만 군 면제를 해주면 되냐? 불공평하다. 우리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방탄소년단 애들 노래 부르는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으니까 이 친구들도 군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점수 달라고 그런 거죠.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외국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된답니다. 대단한가 봐요. 요번에 9월 말에 유엔 회의하는데 나가서 또 공연도 연설도 한답니다. 애들이. 그렇게 해서 막 좋은 이렇게 인상을 얻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 가수도 노래 부르는 가요 가수도 노래 잘하면 군 면제 해주자는 거죠. 근데 그 역효과가 났습니다. 왜냐면 방탄소년단 팬클럽 여자애들이 그 중학생 이런 고등학생 애들이 뭐랬냐면 우리 오빠들은 나이 되면 군대 갈 거예요. 군대 가고 오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완전 바보가 됐죠. 점수 얻으려고 그러다. 그런데 뭐 이 사람 빼주고 저 사람 빼주고 차 떼고 보태면 서로 누가 키웁니까? 나라를 누가 키웁니까? 중요한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도 군역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군역에서 면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때문에 군역에서 면제되죠. 그런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데 30세 이상 된 사람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30세부터 찾아라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20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부족한 부분을 충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유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세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봉사를 하는데 20세에 불러가지고 10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견습생 한다고 해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노동법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혹사시키는 겁니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그냥 고생한 것 때문에 그 보상 받으려고 면제해주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그런 일을 매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그 다윗은 찬양대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사명을 맡았지만 특혜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구별되어 섬기게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는 그 가족들 중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우리 애들 좀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성막교회에서 찬양대를 시켜요. 판사 시켜야지, 의사 시켜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냥 참 다른 사회에서 보면 무슨 이 운명입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막중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금과 비화와 재금 곧 각종 악기로 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금과 비화, 재금이 꼭 맞는 그건 아닌데 기타, 하프, 심벌즈 같은 우리나라 같은 진 같은 이런 걸로
다 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함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아삽, 헤만, 여두둔이 가문들이 구별되었다고 해도 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신령한 노래를 잘하게 타고난 사람은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전에 나의 모습과는 다른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신령한 상태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은 영에 이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이끌리는 것도 신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도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신령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서 거룩한 영에 이끌려서 신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통한 그 무당들, 샤먼들은 뭡니까? 신기한 일들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눈속임이 될 때도 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작두타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이걸 국보로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무형문화재로 올라가 있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눈을 보는 데서 이렇게 작두를 타요. 그 칼날 위에 서요. 맨발로. 이렇게 신통하고 신령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뒷이야기 인터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수도 없이 배웠대. 사람이 칼 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타면 슬금 빼지 맨살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령하게 되어서 자기들 그 국거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아사압과 헤만과 여두둔도 발음도 안 되네. 여두둔도 이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끌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신령한 노래에 대한 그 연주와 찬양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상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역사할 만한 상태입니까? 혹시 그렇게 역사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전에는 신령한 노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드릴 만큼의 어떤 준비와 애씀과 고민과 노력과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옛날 이야기인데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자, 2절을 보면 아사압의 아들들이 하는 일, 3절에는 여두둔의 가문들이 하는 일, 4절에서 5절까지는 헤만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처음에 아사압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냐면 1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령한 노래를 그것을 왕의 명령을 따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명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령한 노래에 관심이 있고 조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양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 신령한 노래를 해서 그게 얼마나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소문이 났는지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끌릴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그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더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아삽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삽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와서 찬양하면 왕의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래봐! 이러면서 왕이 직접 연주하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렇게 그 갈 때도 그 방문할 때도 보면 그게 막 그 젊은 사람들 말로 씬스틸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그 북한의 한 사람 관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 대통령 여동생 김여정이죠. 김여정. 곳곳에 다 나타나죠. 곳곳에 다 나타나고 그 다음 장소에 20분 전에 가 있더랍니다. 모든 자리에. 근데 그 김여정이라는 그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이 어릴 때 스위스에 오빠하고 같이 그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자료 화면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이 이렇게 좀 체격이 좋은 집안인가 봐, 유전자가. 그래서 김여정 초등학교 때 스위스의 사진을 보면 이래요, 여자애가. 오빠만큼 덩치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게 이불로 뺏는지 힘든 거지. 근데 모든 장소에 그 여동생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했죠.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옷이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영부인도 못 봤는데 이 김여정이 와서 옷 펴주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빠른 여자예요. 근데 그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 전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그 의장대하고 사이할 때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야리야리한 여자가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쫙 이렇게 도열했는데 그 사진 연습시키면서 뭡니까 그 사진인데 그 여자가 원피스하고 투피스 치마를 입었는데 어깨넓이로 다리를 쫙 물려가지고 쫙 이렇게 써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가 보면서 야, 이 여자는 장군이구나, 장군. 근데 고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데에 관심이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여동생이. 그러니까 오빠가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그냥 왕으로서 뭐 해봐라, 뭐 보고 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아삽이 이렇게 연주를 했다면 참 아삽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드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노래와 찬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찬양을 매번 배우고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관심이 깊은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저와 여러분 모르게 목사님께서 그 모르는 찬양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익숙해졌고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관심을 가져졌고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10분 안에 이걸 샤샤샤샤 부른다는 거죠. 저는 신기한 거 많이 봐요. 그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차에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면 심지어는 제가 아무 기억이 안 나는 노래도 막 저 김옥순 집사님, 민숙 집사님 막 불러요. 따라 불러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걸 mp3를 끄고 불러봐라면 도무지 못 부를 건데 저걸 어떻게 따라 부를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예죠. 그 조예 그거 버립시다. 근데 뭐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애쓰는 가운데서 신령한 노래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윗 왕으로부터 아사비까지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여두존의 집안에서는 그 하프와 비슷한 수금이 꼭 그런 악기는 아닌데 하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요즘으로 따지면 크로마 하프 정도 사이즈 될까요?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들고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두존의 집안 사람들이 그 노래와 대상과 그 내용이 분명히 합니다. 그냥 야 노래 잘하네, 참 니네 타고났다,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조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찬양의 대상은 분명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또 뭡니까? 감사와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들 중에 그 동기들 중에 보면 조수미, 박종호, 최덕식 이 사람이 3명이 이렇게 같은 서울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그 3명들 중에서 남녀가 다르지만 발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박종호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역량이 누가 월등합니까? 조수미가 월등하죠. 열심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박종호가 조수미의 역량을 이제 넘어설 수가 없냐면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일반 음악, 클래식 음악에서는 여러 음폭의 음악,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조, 장조 관계없이 많이 이렇게 단련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는 단조가 많이 없습니다. 이건 슬프거나 부정적이거나 막 고뇌하거나 이런 걸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특화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 세상 음악하는 사람하고는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두둔의 집안 사람들도 이 수금이라는 것까지 다룰 만큼 아주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역량으로 어떤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그 일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헌신입니다. 헌신 정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 여두둔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까지는 해만의 집안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다 이렇게 합니다. 선견자는 어떤 말과 비슷하다고 사무엘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찬양단 멤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선견자, 선지자 일을 그 예언도 했다 이 말입니다. 오, 찬양을 열심히 하면 막 예언하고 미래가 보이는가 보죠. 적을 치는가 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지침, 찬양의 방향, 찬양의 매뉴얼, 찬양의 기반이 뭔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선견자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자기 자랑질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견자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단은 참 막중하고 예배 인도자이면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해만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일들과 더불어 6절에는 참 애매하고 이상하고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을 했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그랬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에서 그랬다. 그런데 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보면 이때 여호와의 전 성전이 건축되었습니까? 안 건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뭐라냐면 이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전에서 막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 역대기라는 성전이 완공 후에 기록된 성경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육사나 삼국사기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삼국시대에 안 쓰여졌죠. 고려시대에 쓰여졌죠. 삼국시대가 지나와야 삼국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회고하면서 정리하면서 쓰는 게 역사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 다윗시대가 지난 후에 쓴 건데 역대기는 심지어 언제 쓰여졌냐면 솔로몬 지나고 왕국시대 지나고 포로기 시대 지나고 모세시대 막 여러 시대 지나고 70년의 그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에스라라는 그 선지자 에스라라는 학사가 쓴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옛날 이야기 수없이 오래된 이야기를 이제야 썼을까요?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교훈이 될 만한 그 의무감을 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역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과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만 이 당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습니까? 그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마저 기록하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을 6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인 그 아삽, 헤만, 여두둔의 가문들의 그 유전자가 찬양과 연주에 적합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7절에서는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7절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되었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소질도 있고 조율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7절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배워서 익숙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죠. 연습한다는 거죠. 연습이 훈련이면 저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루하죠. 또 뭡니까? 하기 싫죠. 또 뭡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서 익숙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 역량은 여기밖에 되지 않는데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리고 배기고 어려워도 하게 되면 뭡니까? 이만큼으로 늘어나고 누가 봐도 놀라게 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집안의 사람들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애썼다고요. 그 거룩한 부담이 뭡니까? 애쓰는 일로 갔다는 겁니다. 훈련받아서 능숙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이 협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기쁘시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참 찬양자, 예배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찬양,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이에 따라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찬양자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여 있고 걸려 있어서 오늘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차고 없으시고 11시 예배에 모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